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왜 자꾸 어색해? 아무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거운 짐 함께 지면 가벼워집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성도교회 부임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 역사 자료들 그리고 또 성전 건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도 이제 될 거니까 그것을 이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읽었지만 저한테는 사실은 호기심 때문에 그 역사를 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호기심이었냐면 제가 이제 여기랑 얘기가 성도교회랑 얘기가 있고 나서 성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와봤어요. 근데 큰 길에서 교회를 찾는데 어디로 입구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러다가 왜냐면 길에서 안 보이니까 동네를 이렇게 들어와서 탁 교회 앞마당 앞에 왔는데 와, 이 동네 안에 이렇게 막 성 같은 교회가 빡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을 때 같은데 딱 있다 그러면 그러는데 길가에 통상 이렇게 하는데 안 보이다가 길에 딱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딱 했는데 대충 감 잡고 있는 교회 그 이상으로 웅장하게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저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 텐데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이 있었는데 제가 담임으로 이제 청빙이 된 다음에는 실제 자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차원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는 내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1성전에서 2성전, 2, 3, 4까지 오면서 점점 크기도 커지고 알차지고 그리고 웅장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내면적인 것은 그 1에서 2 가고 2에서 3, 4 갈 때까지 하는 동안에 저게 혼자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그럴 때마다 함께 모여서 막 기도했을 것 같은 그 기도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또 실제에 1에서 2, 2에서 3 갈 때는 사실은 손으로 와서 직접 벽돌을 지어나는 그런 교인들의 땀방울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4성전 짓고 막 이럴 때는 또 십시일반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던 그런 헌금한 것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또 저에게 그 4성전 지을 때 헌금했던 그 자료들을 별도로 주었거든요. 그걸 쭉 보니까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소책자예요. 그런 거 보니까 교인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한 거예요. 사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니까 그런 감동이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심지에 땅 한 평이 거의 뭐 7, 800만 원 하는 이게 동네 가운데 1000평을 깔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몇백 평 되게 지하 1, 2층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하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5층 건물을 연건평 1300평을 건축을 하고 이게 자산 가치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해도 한 1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어떻게 한두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겠습니까? 단순히 재산 가치 외에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목사님 혼자 한 거겠어요? 장로님 혼자 한 것이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온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정말 이 큰 짐을 나눠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매달렸으니까 이런 역사적인 산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모든 것을 점검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결론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생각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 잘해야 되겠구나. 목회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깨끗한 식탁은 내가 좀 덜 더럽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흐름을 갖고 있는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왔는데 20년 정도 목회하는데 여기 5점을 남기면 안 되겠구나.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도록 물꼬를 터주고 그 흐름이 점점 웅장해지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함께 지면 가벼워집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는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이런 것처럼 거기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더베라든지 루스드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그 도시들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도시들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울은 한 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곳곳에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다녀야 될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목회하는 심정으로 대신 서신을 써서 이렇게 믿음의 편지들을 써서 줬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였던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앞에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 2장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육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꾸려나가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5장과 6장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6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범법을 범한 거예요. 범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막 비판하는 것으로 일관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온화하게 품어주면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주 사역으로 삼아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큰 짐이라고 생각이 든다. 근데 그 큰 짐이 너희들 각자가 와서 십시일반해서 지면은 함께 지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부터 교회가 있던 지역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기 전까지는 이방 신상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쾌락으로 살았던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습관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면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러는데 주중에 길에서 만나면 술 취해 있는 거예요.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분명히 저들이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줄은 아는데 주중에 생활 습관을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에서 술 소비량 3위예요. 놀래지도 않아.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술 많이 먹는 나라의 3위라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같이 사회운동을 일으킨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금연운동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래야 복음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금연운동을 막 일으킨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한 거였죠. 근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의 큰 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현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 큰 짐을 서로 십시일반 서로 비판하는 것보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또 너희들 스스로도 너희들 이참에 너희들 잘 스스로를 점검해가지고 혹시 내가 넘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 점검하는 기회를 삼아라. 너희들을 살펴라. 그러면 누구랑 뭐 어쩌고 할 것도 없어. 그러면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각자의 짐도 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2절의 은혜가 됐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2절 중에서 특별히 짐을 서로 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딴 때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정말 힘이 딴 때보다 2배, 3배 더 드는 때거든요. 그럴 때에 딴 때 무게가 100kg라면 이번에는 200kg, 300kg짜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도들이 딴 때보다 더 팔을 걷어붙이고 이것을 같이 들으려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은혜 받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짐을 함께 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성도교회의 공동체 의식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무거운 짐을 함께 지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예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2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목표점이 있고, 다시 말해서 가야 될 도착할 목표점이 있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표점은 뭐냐면 주님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잖아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그때 서로 네가 가라 내가 가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는 것이 큰 짐인데 십시일반에서 전체 참여해서 함께 그것을 져주는 방법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법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주님의 법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죄인은 왜 문제인 겁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도 문제지만 미래적으로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인을 방치하지 않아요.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 지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의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또 모르는 사람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힌 사람은 성령께서 뚫어줘서 열리게 해주는 거예요. 우는 자는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셔서 기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픈 자는 주님께서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는 그 은혜로 그를 고쳐서 강건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주님의 일은 주님 혼자 하시는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쭉 연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동참시켜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힘이 부족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혼자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해서 참여한 자들이 복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안 하면 편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달라고 요청받을 때 그래서 거절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것들만 하셨습니다. 그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성령 보내주신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실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쭉 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Great Command라고 아주 위대한 명령이다. 그래서 위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나 구원하듯이 김씨네도
구원하시고 박신혜도 찾아가셔서 꿈에 나타나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환상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각자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둘씩 경험해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교회 오면 우리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본 기도예요. 해도 안 오니까 하나님이 꿈에 저 사람 3번만 나타나주면 끝나는데, 야, 너 교회 와라. 안 오면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아라. 이렇게 한번 얘기하셨다가 한 주 안 와서 다리를 톡 부러뜨리면 그 다음 주에 너 왜 교회 안 오냐, 내 말 우습게 들리냐, 이번에는 팔 부러지고 싶으냐 이러면 얼른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또 전도하라 그러고 전도하러 나가고 이거 그런데 주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계속 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한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12사람한테 얘기했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혼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짐이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명령을 받은 12제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건강한 생각이겠어요? 야, 이거 큰 짐인가 보다. 그렇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게 어떻게 혼자 할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30몇 교회를 돕고 그러는데 거기 외국에도 선교사도 돕고 국내도 돕고 그러는데 저 혼자 어떻게 그 교회를 돕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러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해라. 좋은 말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혼자 이루어? 그래서 우리들 전체한테 했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공동체적으로 목표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순간에 그 12명이 단순히 12명이 아닌 120명도 되고 500명도 되고 몇천 명도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학적 계산은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10 더하기 10이 20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10 더하기 10이 30도 되고 50도 되고 100도 돼요. 우리 교인들이 예를 들면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이 250명, 250명 하면 500명 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5천도 되고 5만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루는 역사를 그냥 여러분들 보고 있는,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역사를 깔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못 믿는다? 그건 어불성설이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들을 쭉 세웠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무리들입니다. 자기 쾌락을 살아왔고 자기 뜻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습관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과는 배치되는 그런 습관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잖아요. 6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갈라디아 교인 중에서 혹시 그 사람이 범죄한 게 드러난다고 해서 옛날 습관을 못 끊는 거예요. 네. 이게 뭐 다른 사람 바깥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교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으로 반듯한 사회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 지금 큰 문제다.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바울은 직시했던 겁니다. 지가 잘못해서 지가 걸린 건데 뭐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해 줄 이유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거지만 이것을 현대적으로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마다 그 해마다 감당해야 될 큰 목표와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들에게 큰 짐이었지만 우리 교회는 올해는 예전에 말씀으로 믿음의 저력을 키우는 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큰 짐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문제니
이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는 바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한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맥락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 그런 역사를 보면서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들 함께 그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적인 목적 의식을 가질 때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의 저력을 키우는 해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거 실천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 이게 올해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거 함께 이뤄나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성전을 지을 때 함께 참여한 것처럼 성도들이 전체가 참여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능히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함께 주의 영광을, 주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함께 다가가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냐면, 함께 질 수 있냐면 각자 자기의 짐을 잘 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오늘 본문 전체 1절에서 5절까지 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2절에 짐을 서로 지라라는 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단어는 똑같아요. 짐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는 달라요. 예를 들자면 있는 겁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짐은요, 도저히 혼자 지을 수 없는 물건까지, 우리 말하면 100kg, 200kg짜리의 물건을 얘기해요. 도저히 혼자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지어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을 수 있는 것을 내 지게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 정도는 일어나겠지 얼떡 일어나가지고 지는 그 정도의 무게를 얘기해요. 그런데 왜 같은 문장 안에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혼자 져야 될 짐에 대한 이야기가 왜 같은 문장에 같이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관계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작은 짐을 나누지 못할까 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큰 짐을 날라야 되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큰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시일반에서 손을 모아서 함께 쥐면 된다는데, 그러면 함께 손을 모아서 쥔다고 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냐? 라는 것에 대답으로 말하기를 각자가 져야 될 것을 쥐면 된다.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도 보면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짐입니다. 이건 혼자만 따를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주님을 다 함께 따르셔야 됩니다. 아멘. 큰 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너희 교회가 감당해야 될 큰 짐을 함께 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갈라디아 교회의 큰 짐은 아까도 말한 반듯하게 선 그리스도 변화된 사람들의 사회인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이것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못했다고 막 그러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4절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전체 무거운 것을 함께 지는 거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계속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가 말씀으로 믿음의 저력을 키우는 건데 이거 보통 큰 짐이 아니에요. 목사 혼자 들고 뛰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 저력이 생기는데 목사 혼자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냐? 그래서 실천 사항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가문이 모여서 성경을 쓰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번 명절 때 이렇게 저렇게 식구들 만나게 되니까 그들한테 나눠주려고 미리 원고지를 좀 받으러 교회 오신 분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고 또 성경을 지식화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솔직히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아이,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아이, 난 몰라. 아이, 내가 왜 성경을 눈 빠지게 다 읽을 필요가 뭐 있어. 못 읽어도 뭐 아나 뭐. 예. 또 제 성격에 알아도 막 뭐라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살아야지. 난 누구한테 막 하면 내가 까무러쳐요. 그래서 아예 성질을 안 내. 그러니까 연말 돼가지고 성경 일동 안 해도 제가 뭐라 안 그럴 거예요. 또 가문에 성경 안 써와도 권사님 가정에 그런 거 안 쓰면 돼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해 내가. 그 말을 안 할 겁니다. 얼마나 좋아. 안 본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전체 믿음을 저력을 키우는 데에 마이너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각자의 것을 함으로 그것을 큰 짐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의식이 있을 때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주내원 때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교단에서 어떤 주제를 줘요. 연급마다. 근데 저희 그때 주어진 주제는 제자화에 대한 것을 쓰라고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에 한국의 제자화 운동이 굉장히 붐을 이뤘을 때예요. 이제 남미 목사 중에 그 후안 카를로스 목사가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됐는데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 시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일환으로 너도 논문 써서 니네 교회도 제자화 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논문을 쓰면서 제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실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자화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자화라는 것은 주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왜 죽으시고 내가 그분께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명령처럼 또 내 밑에 제자를 삼아서 수직적 계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화의 핵심 요소예요. 좋은 겁니다. 당연히 좋죠. 그거 마다할 죄가 아니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그건 아주 튼튼해졌어.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가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논문에 제자화를 쓰라는데 제자화를 쓰면서 저는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형제화 시켜야 됩니다. 단어를 만들었어요. 형제화 시키면. 그게 신학적으로도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려고 그러면 나 혼자 그냥 기도 잘하고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헌금 잘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나고 나가 저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공유적인 마음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고 내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지. 그것이 배제된 건 안 된다. 그건 기도원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면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 기도원에 10몇 년 다녔는데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수원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옵니다. 예배 딱 끝나면 다 흩어져요. 그런 교회는 기도원만 같아서는 안 돼. 교회는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이에요. 한 몸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그동안 연습 많이 했으니까 튼튼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자면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성교회도 중요하고 여성교회도 중요하고 또 목장도 중요하고 내가 속해 있는 부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도 여러분들 그게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바쁜 세상에 나 하나 믿기도 바쁜데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눈물이 저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의 가슴을 찐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 고통이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저는 오늘까지 이 성도교회가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시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건물로 자꾸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온 것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때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과 온 권사님들이 그냥 심혈을 기울여 모이고 한 작품 만들어 놓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또 한 작품, 이런 것의 역사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역사예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 교회는 제자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화가 겸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공유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너와 내가 한 몸, 한 공동체라는 믿음, 의식을 가지고 이 한 해 힘든 때를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께 82년의 이 많은 역사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보여주는 성도들의 마음과 눈물과 그리고 기도가 아우러져서 이 역사를 성령 안에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역사가 우리 이후에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각자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함으로 그 무거운 짐을 능히 목적지까지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더 협력하는 손길들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